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부터 12절. 제가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계시록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주간에 입성하시죠.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이렇게 쫙 깔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포이닉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포이닉스라고. 여기서 나온 용어가 피닉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피닉스라고 하는 말. 이게 피닉스라고 하는 말이 포이닉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실 것을 예배하는 주간이 그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간,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찬양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데 영원한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 그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뭘 타고 오시냐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여러분 왕이 궁궐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림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 자기 성에 들어가는데 궁전에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 쪼랑말을 타고 간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뭐냐면 우리 인생을 타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귀 새끼가 물론 나귀 새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겸손하셔서 누구를 타고? 아니 죄인의 등을 타고 가셔서 예수님이 뭘 받으시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의 등을 타고 가. 아무런 보잘것없어요. 나귀 새끼. 누가 나귀 새끼를 알아줍니까? 아주 그야말로 쪼랑만 진짜 그야말로 뭐냐면 장난거리, 아주 재미있는 웃음거리. 그것도 뭐야? 아유 새끼라는 거예요. 새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타시고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 우리는 영광의 자리라고 하지만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뭘로?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타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입을 타고 여러분의 삶을 타고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걸 타고 주님이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팔을 가고 전 세계를 가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타고 가세요? 이 상기담한 나귀 새끼 같은 이런 인생을 타고 가셔서 그 복음이 증거가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이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더럽고 추한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곳으로 이렇게 이인도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렇게 써요. 사탄을 요렇게 씁니다. 근데 이 사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적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고소자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참소자라 그래요. 참소자라. 여러분 고소하려면 뭘로 고소해요? 그렇지. 말을 안 했는데 고소를 했단 말이야. 물론 소장을 쓰면 되지만 하여튼 소장도 다 말로 한 걸 글로 쓴 거잖아요. 그 고소하려면 뭘 한다고? 말로.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다 뭘 해? 한이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하죠. 말을 못하는데 변호사가 됐대. 말을 못하는데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말을 잘하고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하지. 근데 고소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뭘로 고소하냐? 말로 고소를 해요. 근데 이 사탄인데 이거 사탄은 사탄이지 말로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그런데 요게 뭐냐? 요게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근데 요 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요게 이빨이에요. 이빨. 요쪽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윗이빨, 어퍼 티스가 돼요.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 언더 티스가 되는 거예요. 언더 티스가 뭐예요? 아랫니. 이가 있는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없대? 무슨 틀리했냐? 이 다 뽑았냐?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오셨어요. 인천에 사신 할머니가.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하시더니 뭐냐면 틀니를 뽑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래서 깜짝 틀니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틀니를 빼가지고 할머니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 야 그런 것도 있구나. 에? 근데 하여튼간 요게 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요쪽으로 점이 붙으면은 윗니빨이 되고 요쪽으로 점이 붙으면 아랫니빨이 되는 거예요. 요게 쉰신이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 타우 전에 이 히브리어 글자가 무슨 뜻이냐, 요게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래서 사탄은 뭐가 있어요? 이빨이가 있어. 이가 있어. 뭘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죽여? 말로 사람을 죽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사탄은 이빨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무슨 이빨을 가지고 있을까? 독 있는 입. 그걸 어떻게 알아? 요게 뭐냐? 요게 타우라고 하는 말인데, 테트, 타우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테트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뭐냐면은 뱀이 또아리를 쫙 틀어가지고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뱀 있잖아, 또아리를 쫙쫙쫙 틀어가지고 그냥 쫙 있다니까. 그런 거 못 보셨어? 이분들이 도시에만 사셨나 시골에서 안 사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촥 들잖아요. 코브라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와, 코브라 보통 3m 4m가 돼요. 코브라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가면 촥 들면은 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뭐 촥 뿌리면은 막 2, 3m 그냥 독이 슉 날아가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눈이 멀대. 그렇게 독이 엄청 세요. 근데 요게 뱀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뱀이야, 뱀.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바이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퍼스. 독뱀이야, 독. 근데 이 독을 어디에 가지고 있대? 이빨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에, 사탄의 이 속에 뭐냐?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대적자, 고소자, 창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헬라어로 가면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블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라고. 요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원래 사탄은 뭐냐? 뱀독을 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김받기 위해서,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소자로부터, 참소자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이 9장 7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황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황충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누런 벌레 충자예요. 이게가. 그래서 뭐냐, 벌레들은 뭐라 그래? 곤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레인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누런 곤충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한자로 번역한 거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 메뚜기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떼. 한 마리가 아니요, 아주 떼거리로 다녀요. 그래서 메뚜기떼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서부터 한 1870년대에 뭐냐, 메뚜기떼가 출몰을 했는데 몇 마리가 하냐, 12조 5천억 마리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2조 5천억 마리.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메뚜기떼가 한번 나왔는데 몇 마리요? 12조 5천억 마리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12조 5천억 마리가 몇 마리요? 몰라요? 몰라. 어마어마한 말이야. 그 황충이 뭐냐? 떼라고 하는 거야, 떼.
근데 황충의 모습을 뭐냐? 오늘 계시록 9장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 떼의 모습을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뭐 같다. 이게 호스예요, 호스. 뭐뭐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 요걸 뭐라 그러냐? 안티크리스토스라 그래.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이 안티크리스토스가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뭐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뭐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 싸움을 위하여 준비된 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전쟁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기병대예요. 마병대예요. 말 타고 창을 들고 두구닥 몇백 마리가 한 번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옛날 전쟁은 다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병대가 나타나면 끝장이에요. 끝장.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우 장비가 한 번에 몇 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우 장비가 한 번에 400명, 500명. 다윗의 군사는 800명을 죽입니다. 한 칼에. 말 타고서 8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말 타고서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뭐냐 400명, 500명을 죽이는데 800명까지 죽이는데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말탄 전쟁을 위한 말탄 아주 군사들 같다는 거예요. 보통 기병대가 한 400에서 500마리의 말을 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초원에 토닥토닥 하면서 만약 전쟁을 하면은 끝이에요, 전쟁. 근데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모습이 뭐냐? 전쟁하는 말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 안티크리스토스가 뭐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사탄에 의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뭐냐? 군사와 같은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전쟁을 위한 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 같으면서도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스. 그 모습이 비슷한데 뭐냐? 스테파노이라고 해요. 스테파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파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승리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전쟁하는 말 같대. 근데 그 전쟁하는 말에 승리관 비슷한 걸 썼대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이 전쟁하는 말 같아. 이제 전쟁하는 말 같아. 두 번째는 그 말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 위에 승리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리관을 쓰면 되는데 승리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헐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뭐냐면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여기 주목하시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이 가장을 해요. 근데 어떠냐?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사기꾼이 여기다가 사기꾼 이렇게 써놓고 다니나요? 그러면 사기를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근데 사기꾼이 더 멀쩡해 안 멀쩡해? 사기꾼이 더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야 한다네. 아 당한다니까. 응? 사기꾼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탄도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그 머리에 뭘 썼다? 승리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승리관을 썼으면 돼. 근데 승리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을 탔죠. 두 번째 승리관 비슷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사람 얼굴 비슷하다. 자, 말을 탔어요. 근데 그 얼굴은 뭐 같아? 예? 사람 얼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뭐냐? 지식이 있다는 거야. 명철하다는 거예요. 사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사람 얼굴 비슷하다. 예?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승리관을 썼어요. 근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 비슷하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비슷하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혜와 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혜와 계략이 있는데 비슷하다. 이게 뭐냐? 비진리로 가득 차다. 비슷하면 안 돼요. 그럼 한번 저런 거 그래 한번 보여줘봐야죠. 이제 나중에 그런 모습을 우리 고은 집사님 한번 찾았는데 사탄의 모습이 그런 걸 한번 이게 살짝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다가 자 사탄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다. 저기 뒤에 꼬랑지엔 전갈에 꼬리가 있다. 뭐 이렇게 비슷하다. 이 비슷하다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은 얼굴은 사람이고 물고기는 동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스핑크스는 뭐냐?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뭐예요? 사자 모습 이렇게 비슷하게 했죠. 말 모습 비슷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신화 속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야. 사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8절. 그들은 여자들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은 뭐냐? 여자의 머리털은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긴 머리 소녀를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남자가 장발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남자가 장발하면 어디 갔습니까? 잡혀갔죠. 그래 잡혀가지고 어디 갔어? 삼천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장발을 하는 건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안 어울려요. 근데 여자가 장발을 하는 건요. 여자가 장발하는 건 이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긴 머리 소녀를 그렇게 동경을 해요. 근데 그 긴 머리 소녀가 머리를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올리잖아. 예? 여러분들 이제 젊은 처녀가 별로 없는데 젊은 처녀가 있잖아요. 남자하고 데이트를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했냐? 뿅 갑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뿅 가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처녀들인데 뽀글뽀글한 처녀를 안 쫓아다녀요. 장로님 쫓아다니까 안 쫓아다니까. 아니 처녀인데 뽀글뽀글해가지고 바가지 머리를 했는데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 여자를 나도 안 쫓아다니겠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음녀의 상징이에요. 음녀의 상징.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머리털. 사탄이 이런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머리털로 뭐냐?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사탄이 이게 쓰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네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근데 그 이빨이 있는데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사자의 이빨.
여러분 사자 이빨 보셨어? 네? 우리 박 집사님 소 이빨은 보셨죠? 소 이빨은 어떻게 생겼어요? 소 이빨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이거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차근차게. 이빨이 아주 이렇게 착 생겼어요. 아주 이 소 이빨은요. 소 이빨 어금니 있어요, 집사님? 어금니요? 하여튼 어금니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아주 그냥 정갈하게 이거보다 훨씬 더 이쁘게 생겼어요. 따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사자 이빨은 여기에 송곳니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 이빨 가서 보셔. 에? 그래서 사자가 그냥 한번 탁 물어쥐면 어떻게 돼? 사자가 잡아가지고 어디를 물어뜯냐? 여기를 가지고 그냥 물어칩니다. 여기를. 숨통을 여기다 꽉 쥐어야 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누가를 이렇게 흐물하게 넘어가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5분 안에. 여기를 아주 꽉 틀어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뭐냐? 아주 이빨을 갖는데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거예요.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든지 아주 아작아작 씹어먹는 게 사자의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 메뚜기 떼들의 근성이 뭐냐? 아주 사자와 같이 영혼을 아작아작 씹어먹는데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모습과 같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뭘 가지고 있냐면 호심경을 가지고 있대.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아이고 참 이게 호심경이라 그러니까 나도 물어봤다. 호심경을. 호심경이 뭐냐?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한다는 거. 네? 철로 돼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철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모양을 이렇게 본떠서 만듭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맞아도 어떻게 하게? 살 수 있게. 네, 철로 여기다가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 이렇게 맞추기 사이즈에 맞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더러고추한 적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있냐? 호심경을 가지고 있대. 무슨 말이냐?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진리가 들어와도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철 흉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 또 다른 말로 비진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기를 가슴을 딱 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 더러고추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말하면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네들도 답답하대. 자기네들도 답답하다니까. 에? 근데 우리가 볼 때도 어때요? 답답하죠. 왜? 말이 안 통해. 말이 여기가 이게 이심전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 안 되네. 베트남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 안 돼요. 네? 누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 비진리의 흉갑을 붙이고 있대. 누가? 네? 적그리스도가, 메뚜기 떼가 그런 모습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있니? 흉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음성은 싸움을 위하여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와 같다. 아주 많은 말들의 전차 소리와 같다는 거야. 전차 소리와 같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배너 영화에 그냥 전차가 그냥 툭툭툭툭 하면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소리가 많은 전차들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네?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갈들의 꼬리와 그리고 여덟 번째 뭐냐? 그 꼬리에는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 보셨죠 지난주에? 네? 전갈은 뭐냐?
꼬랑지를 이렇게 쫙 들어요. 꼬랑지를 들어. 그래가지고 그 꼬랑지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쏴요. 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전갈에 쏘이면은 보통 뭐냐 13분 정도면 죽는다는 거. 전갈에 쏘이면. 예? 꼬리들 안에 5달 동안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5달 동안. 5달. 이 5달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5달이라고 하는 게 메뚜기 떼가 사는 날 동안이 5달이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떼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 메뚜기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5달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갈의 도구로 하는 것이 메뚜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동안 그 5달을 메뚜기가 사는 날 동안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날 동안 5달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줘요. 고원 주사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렇게 이쪽에 그림도 괜찮습니다. 요런 모습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비슷하다. 적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생의 영혼을 갉아먹는데 메뚜기 떼라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 근데 그 메뚜기 떼 황충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런 모습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데 아주 선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저게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하수인인데 사탄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그런데 이빨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빨에 독뱀을 가지고 있다. 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빨에 사탄의 이빨에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되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 빨리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여러분 사자가 있잖아요. 독뱀에 물리면은 사자가 독뱀에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자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 여기 몸이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독이 이렇게 쏘이면 청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사자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그 내가 동영상을 한번 연결해 드릴게. 사자가 독뱀에 물리면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립니다. 밀림의 왕이 백수의 왕이 이건 저리 가봐요. 이건 떠는데 얼마나 떠냐면은 떠는 정도가 아니에요. 톡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좀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뱀독에 취하면은 근데 이빨 사이에 독이 있어요. 이빨에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에 물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언제까지? 5달 동안. 5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인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 5달 동안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9장 11절 보세요. 9장 11절, 계시록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이라 하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아바돈이래요. 아바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바돈. 근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 요거를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바돈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파괴자라 이런 뜻이에요. 네? 적그리스도의 왕이 있는데 사자가 있는데 그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이름이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냐? 아볼리온이라고 있는데 아볼리온. 그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아폴리온이라고. 물론 대문자로 쓰겠죠. 아폴리온. 근데 요것도 뭐냐? 파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둘째 날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되는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파괴해요, 안 해요? 파괴하죠. 세상에 파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파괴자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 아바돈이 있는데, 아폴리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우리 인생의 삶을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번째 두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미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사탄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저갱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주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문을 열었더니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황충의 때와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타나면 완전히 초토화신다 그랬잖아요. 초토화. 아주 살아있는 식물들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계시록 9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5달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 5달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시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인생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임받지 않은 사람들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돈, 아폴리온, 사탄의 모습도 고소자, 참소자고, 이 아폴리온이라고 하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괴계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